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0월 28일 아침 기도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입니다. 40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저희들 평안히 잘 쉬게 해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귀한 하루, 복된 하루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복된 시간,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 예레미야 51장 54절로 6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51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의 아주 극치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이자 가장 아주 결론 부분이 바벨론의 심판이 얼마나 분명한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예언이고요. 또 후반부에 가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는 가운데 세 가지 요점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 중에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은 과연 열방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2장에 걸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앞에서 이미 바벨론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애굽이라든가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같은 나라들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 멸망하고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하는 그 도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데 사용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작은 나라들을 망하게 하고 심판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사용되었으니 우리는 죄가 없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벨이라는 마르둑이라는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바벨론, 갈대아 사람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55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황폐하게 한다. 거기서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왜 부르짖겠습니까? 멸망하게 됐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세력이 강하고 너무나 군인도 많고 너무나 무기도 많고 성벽도 탄탄하고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강대국이 되어다 보니까 바벨론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요, 바벨론도 하나님이 정말 손가락 한 번 움직이시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하리라. 한번 하나님이 손을 대서 멸망시키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그의 이름은 왕이라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5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또 왕이라고 부르시죠. 왕 중의 왕, 진짜 왕이시죠. 온 우주를 다스리는 킹,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은 그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 세계의 국제 정치 속에서 자기네들의 힘만 믿고 자기네들의 전투력과 군사의 숫자와 무기의 우월함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멸망하고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나라가 작든 크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나 국가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나라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정말 오래가고 복을 받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시죠. 하나님은 가시라는 말이고, 세상에 많은 가시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지만 진짜 가,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저는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아직도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무신론에 입각한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정부가 있는데,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지금은 강해 보여도요, 그런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미국, 또 우리 대한민국, 또 북한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라고,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들어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부와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거는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본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56절입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자, 멸망시키는 자가 오니까 바벨론의 용사들은 사로잡히게 되고 그들이 사용하던 활이 꺾인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보복하시는 분이세요. 악한 자들에게 악행을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나에게 내가 갚으리라, 이런 구절들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나 그 무력을 무한정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정복한 그 백성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또 막 그 포로로 끌고 가고, 마치 고기를 잡은 어부가 생선을 코에 껴가듯이 갈고리에 껴가지고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 희생자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였죠. 물론 유다가 처음에는 바벨론을 섬기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외교 정책을 바꾸어서 이 시드기야라는 마지막 왕이 애굽에 붙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배신감을 느끼고 군대를 몰고 와서 유다 그 성읍들을 파괴하고 그 수도인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뭐 2년 3년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포위를 했었습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밤에 몰래 군사들과 도망가지요. 그러나 바벨론 군인들이 이미 쫙 깔려 있기 때문에 바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왕자들,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눈을 뽑습니다. 두 눈을 다 뽑아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얼마나 잔인한 행위입니까? 또 그들은 다윗의 기도와 또 솔로몬의 수고로 지어진 그 아름다운 백향목 성전을 불을 질러서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참 이 포악하고 무례한 행동, 하나님의 집을 손대는 이 바벨론의 행동을 하나님은 죄 없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모든 악행을 갚아주시겠다. 나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게 공격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하거나 또 버벌리 혹은 또 피지컬리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또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은 정말 갚아주고 싶고 정말 보복하고 싶은 심정이 일어나요. 원수 갚고 싶은 마음, 그게 인간의 정말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 갚는 거를 직접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사람이 하게 되면요 무리가 생겨요. 바벨론처럼 그러다가 나중에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내가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면은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일어나고 정의롭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그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가 보복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이 마지막 그 59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아직 바벨론이 막 승승장구할 때 일어난 예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움직일 수 없는 계획이다라는 것을 59절에서 63절 사이에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때는 시드기야 왕 4년이라고 나와요. 참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는 연도가 기원전 597년입니다. 거기서 4년을 빼보세요. 그럼 593년이 되죠. 그러니까 593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전하느냐면은 시드기야 왕의 부하 중에 한 사람, 그 관료 중에 한 사람에게 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시드기야를 소환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바벨론을 섬기기로 맹세했는데 중간에 음모를 꾸며서 충성하는 나라를 바꾸려고 하니까 바벨론이 소환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너 우리 궁에 와서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방문하는데 같이 따라가는 여러 그 장관 중에 그 오늘 본문에 보면 병참감이 나와요. 병참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모든 음식, 왕과 그 일행들이 그 여행을 가면서 옷과 음식과 잠자리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본문에 보니까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스라야라는 이름은 스라야예요. 본인의 이름은 스라야인데 이 스라야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똑같은 표현이 예레미야 32장 12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고 나옵니다. 바룩은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조수이자 비서예요. 예레미야를 돕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동역자지만 이제 예레미야가 구술하면 받아 쓰고 하는 사람이 바룩이라는 사람인데, 이 바룩과 이 스라야는 형제지간이에요. 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예레미야를 돕는 조수가 되었고 한 사람은 왕의 시종장, 군수물자 책임지는 그런 병참감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스라야에게 글을 써서 줍니다. 근데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라고 6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글로 써서 그거를 이렇게 잘 묶어서 스라야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너는 바벨론에 가게 되면, 바벨론에 내가 도착하게 되면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부탁합니다. 6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책을 다 읽은 다음에 그 책을 돌돌 말아서 다시, 옛날에는 두루마리니까요, 그거를 끈으로 묶고 그 끈에다가 무거운 돌을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과 이 책을 같이 묶어서 유브라데 강, 보통 세상에서는 유프라테스라고 하죠.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이 유프라테스 강은 터키, 오늘날의 터키 그 고원지대에서 발원해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다가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내려가고, 특별히 유프라테스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강인데 그 당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바벨론의 그 중심지를 지나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이 여호와의 예언이 들어있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두루마리와 돌을 묶어서 던지면 그 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책이 바다에 강물 속에 가라앉겠죠. 그리고 다시 떠오를 수 없죠. 그죠? 이거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바벨론이 이처럼 파멸당하고 다시는 수면 위에 올라오지 못하는 이 책처럼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벨론이 539년에 멸망하는데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을 써서 스라야에게 맡긴 해가 594년이니까 3년이니까 54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54년 전에 미리 그 강대국 한참 피크에 있는 그 나라가 망할 것을 예레미야는 미리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먼저 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자기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아는 거예요. 예언한다, 그건 뭡니까? 앞에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알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인 것이죠. 예레미야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외우기도 좋아요. 예레미야 333. 예.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겠다고 그랬고요. 또 응답하신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미래에 대한 일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멸망하기 54년 전에 이미 그 멸망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글을 쓸 수 있었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유다는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하루 중에 꼭 아침이 아니더라도 낮에도 이 방송을 또 보시면서 큐티를 하신 분이 계실 텐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신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시고 로드 오브 로드이신 이 우주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알기 원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당신의 비밀한, 은밀한, 크고 놀라운 일을 가르쳐 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세상에서 그 크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섬기며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밀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공의로우신 성품과 또한 보복하시는 그 정의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복수의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이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눠드립니다. 첫째,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걸어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둘째,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매일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봄으로써 주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미국과 한국과 중국, 일본, 북한 또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분의 선한 통치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미국, 한국, 우리 북한 그리고 한국의 주변 나라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또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 찬양을 틀어드리겠습니다.